자,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종교에서 생명으로입니다. 과거 역사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림자였고요. 저와 여러분이 건너는 자, 참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홍해에서 광야를 건너갔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만나를 먹던 광야에서 가나안의 풍성한 땅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영혼 안에 이미 참여하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첫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원망하는 죄, 무시하는 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이 죄들을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죄를 짓는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는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타고난 나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현저히 모자라는 행동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그분이 처리하시고요. 이런 죄를 짓는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못 박은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산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난 새 존재는 구원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그러나 이제 시간 안에서는 지나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끝났다 그러죠. 여러분, 제 몸이 멸한 사건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노력으로는 나 자신을 제 몸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이 제 몸에서 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끝내신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더욱더 누리셔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죄와 죄의 몸과 실험하는 것입니다. 늘 죄하고 싸워요. 아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한테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하시는데 자꾸 이 죄의 몸하고 죄하고 실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시겠어요. 그죠? 타고난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거짓 자를 만듭니다. 나하고 실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종교냐 그리스도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들 모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나, 그리고 가부의 모습도 나입니다. 타고난 나의 고집과 관념으로 사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가부의 영을 소유한 나,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뜬 그뜰이더라도요. 그분의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처리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영원의 차원에서는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시간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분이 옮기고 계시고 우리 역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건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31절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명령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찍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만세 반석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율법의 매를 나 대신 맞으시고 물과 피를 나 대신 흘리시고, 자, 그것이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불순종한 죄를 물으셔서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를 이미 매기셨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선언이 되어 있었죠.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떼버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로, 예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이 예수의 이 끝났어요. 믿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의 상태와 생각과 감정보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영의 감동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백날 믿어봐야 아무 효험은 못 냅니다. 영의 감동으로 매일매일 믿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죄를 이기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를 종교에서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더 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는 영을 우리가 더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강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듯 하나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아직 실제와는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리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 도시의 한 과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부의 영을 가졌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영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누림인지를 로마서 7장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멤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면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타고난 나, 육신으로 사는 나는 5절의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상태, 그 사망이 살아 역사하는 그 상태, 사탄이가 역사하는 그 상태, 타고난 나로서는 거기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남편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완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간 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속에 가부의 영을 소유한 자는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가부의 영을 소유한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선물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강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불의한 재판장을 이길 정도의 능력의 강구입니다. 자,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구는 내 원한을 풀어주기를 끈질기게 지금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탄이도 원수, 죄도 원수, 이 죄와 사망이 법칙이 되어 있는 이 육신도 원수,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도 원수, 이 세상도 원수,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타고난 나, 나의 삶의 최대한 방해자는 바로 타고난 나의 자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집요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진실로 영의 깊은 누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처리하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가부의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 말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이 가부의 기도는 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훼손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자,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못 누리는 것은 이 원수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원수들을 처리하소서 하는 기도가 가부의 그 영의 기도임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수를 어디서 이깁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된 말씀의 성취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삼켜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도 끝나고 죽음이 진행이 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딜레마를 겪고 있는 당연한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더욱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끝내주셔야 합니다. 타고난 나 끝내주셔야 하고요. 세상도 못 바뀌고 타고난 나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육체의 소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누릴까? 이 타고난 나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삼켜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항목들을 누리는 거지. 원래는 그리스도와 내가 원수였으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가 되면, 연합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구나를 이제 점점 더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타고난 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의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 인생을 통틀어 경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를 다른 말로 풀면 종교가 끝이 나야 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겁구나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영혼 몸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욱더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뜻을 간직한 끈질긴 가구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을 반드시 이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강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부의 영을 이미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가부는 우리의 영이고요.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내 안의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쓰러지고 풀어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해도요. 이 법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역사함으로 숨어있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썰어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나이고 내 자신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로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더라도요. 우리 안에 타고난 본성이 율법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본성이 이미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뿐이죠. 자기 본성이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
재판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후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우리 모두는 옛사람, 후손들입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선악으로 판단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송사하다가 정죄에 들어가고 입법자, 재판자, 내가 다 해버립니다. 이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또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내가 생각하는 선도 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그 선의 추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 자신의 법과 나 자신의 교리와 나 자신의 관념과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한 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부수어집니까? 과부의 그 영의 기도로 부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부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과부가 되었습니까? 주와 함께 나는 죽어서 영혼 안에서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이고요. 시간 안에서는 과부의 영인 것입니다. 타고난 나는 본성이라는 법칙과 스스로 쌓아올린 그 관념과 철학과 지식을 법으로 만들어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재판장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타고난 나의 자아입니다. 이것 때문에 번거로운 거예요. 이 자아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안에 타고난 나, 이것이 재판장이 바로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이 실존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지요. 옛자는 옛자를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옛세상 옛사람 제사탄 육신 타고난 나 자신 자기의 내 자아 내 생각을 원수로 보고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직 새 창조된 우리의 영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나는 절대로 이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마음과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있고 이런 요소는 나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 무수히 합리화하고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리고 높이려는 본성적인 나 타고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나를 무슨 수로 버리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과거의 영만이 이것을 원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거를 알고 내가 받아들일 때 번거로움, 5절의 번거로움이 그리고 원한 괴로움이 없어지고요. 비로소 참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연합되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내 마음을 나라고 붙들고 있는 한 번거로움과 고통은 계속됩니다. 성령이 계속 쓸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거든요. 계속 쓸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타고난 나, 빛 앞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지런히 쓸고 계시고요. 마침내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었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구나를 알아지게 하시고요. 회개하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서 보시듯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처음에 안 들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도 밀어냅니다. 그러나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그분이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예요. 여전히 그런 상태임에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을 굴복시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듯 했으나 육신의 인식에 묻혀있는 것 뿐이고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계속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간구가 있고 교회에 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진리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깊은 죄와 허물을 보게 되어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 가버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불의한 재판장 그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이 가버를 본다는 겁니다. 내 영의 요구와 내 마음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내 영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내 마음은 나를 원하기 때문에 늘 나는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웠구나를 알게 됩니다. 원수의 정체는 가부의 영이 깨달아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이 내 마음을 깨워서 나의 번거로움과 고통의 원인의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으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이 번거로움의 원인이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모르면서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섬김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섬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왕으로도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수없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를 반드시 인격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으로 그 사랑에 몸둘 바 오르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안으로 내 마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놓으리라.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참 평강은 내 영의 소원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나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스스로는 부술 수 없습니다. 내 영과 대립되는 내 마음이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내 영은 절대로 괴롭지 않아요.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타고난 내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괴로운 줄 알다가 마침내 이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구나를 가부의 영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강구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지체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나를 업고 안고도 건너가 주셔요. 광권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번거로움, 이 가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나를 성숙한 자로, 자, 그분과 동등한 입장으로, 신부는 신랑과 동등한 인격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나를 반복적으로 그분이 이 가정을 겪게 하셔서 나를 성숙한 자로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은혜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몸둘 바 모르는 그 은혜, 그 사랑에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영의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였구나 깨달아지는 것은 영의 조명 없이 주님의 섬김 없이 주님의 다루심과 설득 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6절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자신의 그 불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람을 무시했구나. 이것은 나의 교만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거구나. 이것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내 영의 강구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드디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계속 저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본문에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때리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건너가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괴로움과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미 종교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타고난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잡지 마시고요. 자,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건너가야 하는데 기도로입니다. 타고난 나는 이거를 버리기 싫어요. 근데 계속 번거로우니까,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효능은 엄청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가 건너가지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교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은 가부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다른 차원이 부어져야지만이 그게 누려지고, 누려짐이 내 몸을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열심 앞에 기도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